할렐루야. 네, 오늘은 이사야 28장부터 55장까지 하겠습니다. 네. 특별히 에어컨을 켰습니다. 네. 주무실 것 같아서 제가 에어컨을 켰습니다. 그래서 4월 중순인데 벌써 키네요. 그래서 이렇게 아까 찬양하는데 막 이렇게 공기가 많이 좀 더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시원한 에어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그 시대 이스라엘의 상태인데 28장부터 39장입니다. 이 상태가 지금 히스기야 시대인데요. 이 상태가 어쩌냐면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멸루가는 화 있을진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상태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3절 에브라임의 이스라엘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멸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7절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을 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더라. 제사장부터 해서 저 밑에 모든 사람들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토한 것 더러운 것들이 가득했다. 9절 또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이사야한테 지금 조롱 섞인 말로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이사야가 분명히 히브리 언어로 제대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함에도 불구하고 이거 저 술 취한 게 아니야? 어버버 덜덜덜 이렇게 계속 조롱했다는 거죠. 11절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그래서 결론이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들이 15절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소홀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이랬어요. 근데 17절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이다 이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적용을 하나 해야 되는 게 그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신분을 하나 유지한 상태로 삶을 어떻게 살아내든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으리라라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그들을 구원하시도 세우지도 못한다는 사실을 지금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측량추와 저울추는 정의와 공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더 정의로워야 되고 공의로워야 되고 더 바른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는 주님의 이 말씀, 이사야가 사역하던 시대의 사람들에게나 오늘 우리에게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어, 나는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고 있어 라고 하면서 삶은 전혀 그거를 증거하지 못하는 삶의 열매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고 자기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2절 너희는 어떤 자가 되지 마라? 오만한 자가 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쭉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29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보원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부응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말씀에 대해서 그런다는 것. 12절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대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라.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 오늘 너무 많이 나가는데 이거 언제 읽지? 막 벌써부터 막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도 또 여러분 읽으시면, 여러분 저는 읽었을 것 같아요? 안 읽었을 것 같아요? 예, 이미 이사야 다 읽었어요. 예. 읽었으니까 여러분 앞에서. 그래서 이게 저도 뺀질뺀질 안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말씀 앞에서 늘 말씀을 읽으면 새로운 말씀이 오죠. 예. 그렇게 너무 감사하고. 그 다음에 그 시대 이스라엘의 특징 중에 또 두 번째, 삶이 엉망이었고 두 번째, 그들이 30장 2절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 백성이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기에 훨씬 더 안전하고 강한 애굽을 의지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싫은 거죠. 저 자식들이 말이나 그렇게 하지를 말지. 말은 구원은 하나님께로 온다고 해놓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해놓고 살아가는 건 영 애굽의 백성처럼 사탄의 자식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9절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성경이 굉장히 좀 세게 나오죠. 이렇게 세게 나오는지는 잘 모르셨을 거예요. 자, 18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를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뭐가 있다? 그 망해가는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정의가 선포되어지기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죠. 그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31장 1절 다시 한번 도움을 구하려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1장 6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 하나님에게로 뭐 해라?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죠. 본심이에요. 쭉 이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고요. 33장 6절 네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뭐다? 너의 가장 가치 있는 보물은 네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5, 16절 삶이 예배인 자들의 특징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시작.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길을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4장, 35장, 36장은 이미 열왕기 하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40장으로 넘어갑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목사님 가능하겠어요? 예, 가능합니다. 예, 이제부터. 자, 40장부터는 늘 제가 40장 오면 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다. 왜냐하면 탁월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가슴 벅차게 묘사가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제2 이사야 구조인데 왜 그러냐면 이 39장까지는 아직 남유다가 멸망하지 않았어요.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았어요. 근데 40장부터는 이미 끌려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뭐가 끝났다? 노역의 때가 끝났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다스림만이 영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은 지나가고 사라지되 하나님의 때가 되면 또 영원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이 성취가 되는데 그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은 어디냐?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바로 그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제2 이사야가 선포하는 중요한 또 메시지는 뭐냐면
그 새 일에 대한, 앞으로 다가올 새 일에 대한 강력한 기대와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학자들 보면 이사야서를 그 하나, 그래서 이사야 혼자 다 썼다, 이런 그 전통적인 그런 관점이 있고, 또 요즘에 나오는 거 보면 여기서 39장하고 또 40장 그리고 또 56장을 보면 뭐가 나오냐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삶이 엉망이야.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대가 다 달라요, 세계가. 그래서 조심스럽게 제 3의 이사야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중요한 건 한 명이 썼냐, 두 명이 썼냐, 세 명이 썼냐가 아니라 이 다양한 의견들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공통적인 메시지를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 그렇죠. 예, 제가 옛날에 보수 꼴통이 올 때는 무조건 한 명이야, 학교에서 다닐 때. 근데 이 책 저 책 이렇게 보니까 대체 하나 일리도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자, 40장 보면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리라. 10절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라.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대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느냐. 여러분 요거 한번 그려 보실 수 있겠어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너무 문학적으로 표현이 이게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리고 뼘으로 이렇게 하늘을 재셨대, 온 우주를. 그런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네. 15절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온 세계가 통에 몇 방울? 두 방울도 아니고 한 방울 같대요. 그럼 우리는 뭐야? 완전 티끌이지.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다. 17절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멋있죠? 그리고 21절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못 같다, 메뚜기 같다. 그가 하늘을 뭘 같이? 휘장같이 펴셨어. 여기가 이제 그 과학적인 영역에서 보면 이 땅의 궁창이 이제 영어로 the circle of the earth. 그러니까 지구가 이렇게 둥그렇다는 것도 이야기해주고 차일같이 쫙 펴졌다. 그래서 온 우주가 팽창되고 있는 이런 것도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이게 결론이 돼야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 다른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하실 수 없는 탁월하신 하나님, 특히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죄가 하나도 없으신 완전 순결하신 하나님.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 이야기하지만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세상과 나 사이에 1번은 그냥 돈이에요. 그냥 돈죠.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 돈이 뭐라고, 그 돈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소유하고 계신 하나님과 늘 우리는 계산기를 하고 우리가 비교를 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인가. 그래서 자꾸 요즘에 말씀이 그래요. 하나님으로 결론을 내라. 근데 뭘로?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아보고 결론을 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자, 4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그 세 번째부터 여섯 번째 이제 키워드가 종의 노래거든요. 여호와의 종의 노래인데, 보세요. 우리가 42장 1절 제가 좀만 읽어볼게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지 그가 이방에 저기를 베푸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지 않게 아니하며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며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를 이르르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이렇게 했거든요. 여러분 여기 딱 하면 누구 생각나요? 네, 우리는 딱 여기서 끝나버려. 그러면 그 당시 제일 중요한 게 이사야 시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시는 말씀인데 예수님 이러면 그들은 뭐야? 그건 아니잖아요. 그 시대 가운데서도 그 시대 가운데 안에도 들어가야 되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으로도 해석을 잘 해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두 가지로 하게 우리 표현으로 하면 예수님 그리고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 이렇게 했을 때 첫 번째가 뭐냐면 4절의 두 번째 줄에 마침내 뭘 세운다? 이건 예수님의 역할도 기해요 당연히. 근데 여호와의 종인 우리도 세상 가운데 뭘 세워야 된다? 정의를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되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42장 8절 나는 여호와의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으리라. 그리고 43장 1절 옛날에 너네 스쿨 주제 말씀이죠. 그 다음에 11절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있다 없다.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뭐하게? 여러분 찬송이 이라고 중요합니다. 6절 끝부분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렇게 쫙 하고요. 그 다음에 자 44장 28절 고레스가 누구죠? 페르시아의 그러죠. 그리고 그 칙령을 내려가지고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에서 벗어나게 해준 사람이 바로 고레스 왕이죠. 그래서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하나님께서는 온 역사를 주장하시니까 이름을 딱 명명을 해버렸어요.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바벨론 땅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래서 계속 그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말하는 게 45장 5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나밖에 다른 신이 없다. 그래서 6절에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이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평안할 때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으니까. 근데 환난 때 그 우리가 어떻게 그 어려움을 맞이하는가, 그 어둠을 뚫고 지나가는가 이거에 대해서 극명하게 이제 이렇게 비교가 되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사람과 아닌 사람과 비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어려움이 없으려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죠? 어려움이 와도 우리의 가치가 천국에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웃으면서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인내로 이겨가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복 받으려고 세상에 복을 받으려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잘 해야 되겠고 18절 끝부분에도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계속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진짜 그 기가 아플 정도로 계속 이야기하고 21절, 22절 그래서 9절 46장 9절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48장 11절도 나는 나를 위하며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려 내 영광을 다른 이에게 주지 않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49장으로 급하게 넘어갑니다.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종의 노래인데 쭉 읽어보시면서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다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여호와의 종의 두 번째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고 참 이스라엘 교회 공동체를 생각한다면 두 번째 사명은 뭐다? 이방의 빛,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정의를 세우고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고 이방에 빛을 비추고 복음을 증거하고 이거였구나. 그리고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자, 다섯 번째 키워드 넘어가 주시고 50장 4절에서 9절인데 4절만 읽을까요? 50장 4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하시고 아침마다 학자같이 알아듣. 세 번째 뭐가 돼야 된다? 예, 학자의 혀와 귀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학자는 뭐예요? 제대로 올바르게 알고 이것을 필요한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요? 제대로 알 수 있도록 가르치는 거죠. 이게 고린도전서 10장에 가면 바로 말씀에 대한 애언의 은사가 바로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큰 그 은사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의 은혜로 바로 깨달을 수 있고 그 말씀을 또 다른 이에게 가르치고 전해줄 수 있다는 게 엄청난 은사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최고의 은사는 뭐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왜 경화 권사님 웃으세요? 너는 그렇게 안 살면서 살고 있다 막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아니죠? 예, 그런 거 아니죠. 자, 죄송합니다. 괜히. 예. 그래서 여기 이제 나왔고요. 그래서 사람들의 고통과 괴로움, 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듣고 이해하는 거. 정말 많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 51장에 잠깐 보면 제2 두 번째 이사야의 기록 목적이 좀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3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뭐 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였고 두 번째 11절에 여호와께서 구속받은 자들이 뭐 했나?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대로 70년이 지나서 돌아오게 하시는구나 이런 거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여섯 번째 키워드 네 번째 종의 노래 52장 13절부터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고난장 53장 뭐에 대해서 나왔다?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앞에 써져 있죠. 그래서 자 우리가 그 여호와의 종 그러면 예수님 플러스 그 시대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지금의 참교회 이렇게 했을 때 첫 번째 뭐였다? 뭘 해야 된다? 정의를 세우고 두 번째 이방의 빛이 되고 세 번째 학자의 혀와 귀가 되고 네 번째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전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 있는지는 우리 53장을 읽어보면 그리고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도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당연히 복음을 말씀을 살아감에 있어서 당연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고난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모든 것을 바르게 내가 이렇게 뭐랄까 판단을 하고 바르게 막 심판을 받고 바르게 내 거 찾아올 거 다 찾아오고 그럴 순 없는 세상이다. 당연히 우리가 손해받을 받을 수밖에 없는 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손해나고 어려움을 더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거를 즐기는 자만이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이런 것들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53장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안 읽으려고 그랬는데 강민이가 제 눈에 보였어요. 그래서 강민이를 위해서 읽어주는 거예요.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54장 그다음에 54장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영적으로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감사합니다. 너희는 와서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우리 하나님의 이 크신 은혜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짖으라 하면서 55장까지 끝나게 되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와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강 목사님이 또 중국기도 특강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길게 이어가지고 2주 동안에 그래서 제가 좀 많은 양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또 말씀의 은혜를 좀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